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 오전에 이어서 갑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었던 모든 이 채무들은 다 탕감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이제 우리 죄로 인했던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제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사람들은 누구나 새로워지기를 소원하고 또 늘 연말이 되면 새해가 오는 그 순간을 기대하며 마음에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작심삼일위원들 보면 벌써 반년이 지나서 이제 7월 새로운 시간의 첫 주요. 과거의 시간에 돌아서 보면 조금도 새로워지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아쉬운 시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고자 노력을 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이 변화되면 새로워지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을까? 조금 더 주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그 단단한 각오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제일 먼저 그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새로워지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오전에도 에베소 4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뭘 버리라 그랬어요? 썩어져가는 구습.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새 사람을 입기 이전의 사람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하시면서 옛사람의 모습을 몇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모든 사람 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잘난 척하고 뽐내는 것은 뭐 새 사람 입기 이전의 마음의 상태가 미완성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준비되는 마음이 뭐냐? 제일 먼저 그 마음에 허망함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적인 무지가 있고 굳어진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생애에서 떠나는 삶을 이루어지고 방탕함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진리가 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게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아가요. 삶의 질서가 없다는 거죠. 이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방탕한 삶이다.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짐승처럼 살게 돼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방탕하고 욕심이 가득 찬 이러한 삶을 벗어버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워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에베소 4장 21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해봐라. 즉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해봐라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 세대를 너는 본받지 마라. 그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을 먹어라.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 거룩한 산 제사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일반 생활하면서 먹고 살면서 우리의 몸, 즉 이 생활하는 모든 것, 행동하고 말하고 그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사는 그러한 것을 거룩한 산 제사라 그래요. 생활 속에서 나타내는 말과 행동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 그래서 그것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이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수양이나 도덕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받게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에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재창조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과 대속의 은혜로 새로운 삶, 새로운 영으로 변화가 되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내가 이제 새로운 새 창조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을 생각해 보면 이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되는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심령이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진리를 공부하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보고 배워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워진 사람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게 듣고 보고 깨닫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머릿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깨닫고 듣고 본 것에 대해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 주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워진 그 사람의 특징적인 결과가 어떤 것이냐? 옛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새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이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옛사람은 영영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새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삶을 얻는 사람이라는 거죠. 옛사람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이고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이요, 과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과거의 친구들을 못 버리고 과거의 나의 어떤 그 생활의 패턴들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아는 사람들을 잊지 못하고 과거의 사고 파트너들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옛사람은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이다. 새사람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옷을 새로 입게 되므로 과거의 육적인 세상적인 모든 사람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만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과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하나님이 신학을 시작하면서 세상 친구들을 끊기 시작하는데 아주 매몰차게 끊으셨어요. 그리고 교회 개척할 때까지 남은 사람은 딱 한 사람, 고등학교 친구. 그가 유통우울증 꽤 크게 하는 친구였어요. 그때 교회 개척을 하면서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상황에 그 친구가 교회 왔다가 처음에 조금 자기가 가진 돈으로 조금 도와주고 하더니 한 1년도 채 안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친구가 딱 떨어져 나니까 세상 친구가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세상 친구는요, 하나도 없어요. 연락이 안 되고 아예 그냥 만날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끊어내기 시작을 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끊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근데 그 하나님의 의를 입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연주를 맺어. 그러면 바로 누가 그 안에 들어와? 마귀 사단이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내가 세상으로 나가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결국은 세상으로 끌려나가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이제 옛사람은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낮추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말씀을 전하면 에이 설마 그냥 그리니까 그렇게 써놨겠지 뭐,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새 사람은요, 자기의 이름을 낮추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은요, 인생관, 생각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을 볼 때 바로 보고 깊게 보고 아주 넓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요, 생각이 달라져요. 더욱이 새 사람은요,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사명의 눈을 뜨는 것처럼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사명은 자각하는 순간 인간 혁명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예요. 사명감, 그것이 낡은 인생을 새 사람으로 바꾸는 인간 혁명의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 2025년도 7월 초예요. 이제 남은 시간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줬던 옛사람을 완전하게 벗어버리는 시간을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땅 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첫 말씀이세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첫 마디도 바로 이 말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신약 성경에서 회개하라는 말씀은 그냥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것은 바로 네 삶의 방향을 바꿔라. 너의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방향을 바꿔라. 지금까지 네가 걸어가고 있던 그 길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모든 삶의 방향을 다 바꿔라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바꿔야 될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꿔야 될 이유가 바로 하늘나라가 가까우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 세상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그 마지막을 통해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재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라는 이유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즉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혹은 환경에 맞춰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맞게 바뀌어져야 할 것임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까지 살던 방식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바꿔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다가올 새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사람들로 바뀌어져야 우리는 그 새로운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현대적인 감각의 용어로 바꾸면 그것은 새롭게 전개될 미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맞게 바뀌어야만 우리에게 미래가 열려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또 체험한 것도 그거예요. 우리 이현숙 권사님 남편인 장호수 집사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왜 이렇게 생명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떠나지는 않고 계속 그렇게 힘들게 있었나? 돌아가시기 한 이틀 전에 제가 신방 예배 드렸죠?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세상을 향해 갔는데 그것을 회개치 않으니까 그 사람이 회개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생명줄을 안 놓고 붙잡고 계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우리 백지연 집사님 어머니 돌아가실 때 그때도 봤거든요. 하나님이 생명줄을 안 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무릎 꿇고 회개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러니까 그 생명줄 이 잡고 있던 걸 딱 봐주니까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더 특이하게 창세기에 보여준 건 뭐냐면 그가 요단강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떠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막 왔다 갔다 안절부절 할 때는 숨이 헐떡헐떡 막 왔다 갔다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고. 근데 어느 날 그가 그 요단강에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무릎을 탁 꿇고 회개를 시작을 해요. 그 회개가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엄청 바빠졌어요. 왜? 그때까지는 하늘나라 백성이 아니었어. 왜? 회개치 못했으니까 지옥 백성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무릎을 딱 꿇으니까 그때부터 하늘나라의 건설이 시작이 돼요. 바로 그분이 들어갈 집을 짓기 시작을 한 거죠. 땅에다가 건물 지을 그러한 평지를 만들고 그 위에 기둥들을 세워가면서 하는 거, 그것을 보면서 아주 예쁜 조선 양옥집을 2층으로 탁 지어놓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저만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현숙 권사님이 회개하면서 건설하는 건설 현장을 본인이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보셨더라고요. 기둥 세우고 석가래 짓는 그것도 한식으로 한옥을 짓는 그 모습을 자세하게 보셨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집을 짓고 계세요. 당신은 그거 봤다고. 근데 그게 확실히 뭔지는 몰랐는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그게 그거였구나 해서 매치가 되더라. 그랬는데 집을 딱 짓고 나더니 또 예수님이 천사들을 불러 모아요. 그러더니 여기다가 꽃을 심으래요. 천국에 온갖 꽃을 다 갖다 심어라. 왜? 연수 권사님이 기도 제목이 그거였대요. 천국의 꽃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기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기도 제목이 이 사람이 여기서 고생을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천국에 가서 편안하게 꽃이 있는 그곳에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드렸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거기다 꽃잔디를 잔뜩 심어놨어요. 근데 어제 끝나고 나오면서 벼랑간 하나님이 어제 아침에 가기 전에 잠깐 기도를 드리는데 한 장을 열어주고 또 그 집을 보여주는데 없던 것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가운데 연못을 하나 파고 그 안에 아주 예쁜 빨갛고 파랗고 이런 황금색 물고기까지 아주 어밀조밀하게 예쁘게 해서 고기들이 놀고 있는 모습의 연못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주님 뭐예요? 그랬더니 그것도 우리 이현숙 권사님 기도 제목이래요. 물어보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당신도 건설할 때 그 안 보이던 그 가운데 구덩이가 있어서 여기다가 연못을 만드는가 보다라고 생각만 했대. 근데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장사를 치르면서 감사했던 게 여러분들 어떠한 기도를 드리든지 어떠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구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 지금 우리의 환경과 가깝게 연관을 지어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지금 한국 땅에 살고 있어요. 만약에 한국을 떠나 전혀 다른 나라 유럽 대륙이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에서 지내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국에 살 때에는 이곳의 언어, 법, 문화, 전통, 가치관 아래서 지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다른 나라에 살게 되면서 근본적인 것들이 다시금 바꿔져야 함을 모두 경험해야 될 거예요. 즉 언어가 그 나라의 말로 바뀌어야 돼요. 살면서 우리는 그 나라 법에 따라 생활을 해야 돼요. 전통과 관습 또한 그렇습니다. 새로운 문화 속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한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본질적인 새 나라, 즉 하늘나라가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어느 나라로 옮겨가든지 그 하늘나라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예전처럼 똑같다. 지금 우리는 이 새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그 새로운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생활의 변화로 또 여러분들의 말의 변화로 이 거룩한 산 제사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믿습니까? 새로운 미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미래,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미래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지금의 우리들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미래를 내가 어떻게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봐야 될 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미래를 스쳐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내 것으로 만들고 차지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내용을 외치고 있는 예언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 미래는 바로 내 뒤에 오신 예수님 안에서 펼쳐지는 미래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외쳐요. 회개하라. 즉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씀은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지식 그리고 삶의 방법까지 완전하게 너희의 방향과 삶을 바꿔야 된다라는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외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을 여러분들 가슴에 품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게 하나님께서 회개하시면 나는 어떻게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이 외침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무리가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옷을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먹을 것 없는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뭐예요? 가난한 고아와 과부, 또 이웃의 어려운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나라의 선교라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선교 사역의 중점적인 그러한 생활을 해라. 또 세리들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정한 그러한 세금 외에 더 얹어서 뜯어먹는 일을 하지 마라. 군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강압적인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너희들이 받는 그 월급 그만큼만 열심히 일을 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중들이 나타난 첫 반응이 뭐냐? 이들은 세례 요한의 이 도전적인 설교 앞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야단을 치면서 하는 설교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방향을 바꾸고 방향을 바꿔야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까지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바꿔라. 그 생각 안에 생활하는 패턴도 바꿔라. 두 번째는 바로 세부원들이요. 이들 또한 같은 질문을 했죠. 세리들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너희는 부정한 못된 짓 하는 거, 남 삥 뜯어먹는 거, 그것을 바꿔라. 정직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경제적인 관리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군인이에요. 군병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권력을 남용하고 그것을 이용하는데 착취하는데 사용하지 마라. 이 모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에 적합한 방향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반면 19절 이하에 이들의 첫 그룹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경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은 악을 행하고 자신의 권력을 잘못된 방향으로 휘두르던 헤롯 왕을 찾아가죠. 분봉한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분봉왕 헤롯 왕을 찾아가서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행동을 바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요, 이 지적에 반항하는 방향으로 악을 더해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리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의 목을 잘라서 쟁반 위에 올려놓는 살인행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살았던 사람의 그 극악적인 행동의 모습입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도전을 받으니까 헤롯 왕은요, 자기 변화와 개혁을 거부한 거죠. 이러므로 인해서 그의 미래가 완전히 다 막혀버렸어요. 하나님이 그의 미래를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 헤롯 왕은 어떻게 죽어요? 죽을 때 벌레가 다 그 몸을 뜯어 먹었어요. 뼈만 남게 만들어놨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바로 이 마지막 남은 시간들을 단순히 시간의 변화로만 이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매 시간, 매 분, 매 초, 순간순간의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가기 위한 방향으로 재설정이 되어 있고 그 방향을 바꿔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히 열어주시는 미래로서 받아들이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또 여러분들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미래를 내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바꾸고 우리를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된다. 분명한 것은 미래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만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한 여자 이야기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죠? 모두가 이 연을 돌로 치려 할 때 예수님께서 개입을 하시죠. 그러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양심에 찔려서 돌을 놓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나서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이 주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미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미래를 빼앗아가는 것은 죄라는 거죠. 그리고 밖이 아닌 내 안에 자신의 안의 변화를 거부하는 자가 바로 자기의 미래를 빼앗기는 악한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틴 부버가 무슨 말을 하냐면 죄인이 망하는 것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회개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요. 이번에 그 장집사님 그것을 보고 진짜 이 회개가 키 열쇠구나. 그분이 회개를 시작하니까 하늘나라가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회개를 끝마치니까 바로 그곳에 아주 아름답고 아담한 2층짜리 집이 생기고 정원이 생기고 연못이 생기고 이 꽃이 가꿔지는 모습이 생겨요. 죄인이 망하는 것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다.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회개를 통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혈통주의 안에 머무르지 마라. 이 유대인들은 일종 이 환상 속에서 허망한 안정감을 품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 네 아버지가 천국 갔다고 너까지 천국 가라는 거 없다. 아버지가 잘해서 천국 갔으면 너도 잘해야 천국 오는 건데 네 멋대로 살고 네 멋대로 살고 그렇게 살다간 결코 천국 올 수가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한번 합시다. 이 세대 요한이 본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족보주의에 안정된 보증서를 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는 그들의 뿌리 위에 도끼를 두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을 세례 요한이 날카롭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이들 유대인들처럼 허망한 구원의 보증서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만족의 삶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실제로 심판의 덫기를 우리 위에 두고 계실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남은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미래를 찾기 위해서 나를 바꾸는 시간으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그룹의 사람들처럼 물어봐야 돼. 주님,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벗어 버려야 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드려야 돼요.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동안 계속 설교제에 강조한 것이 주님 앞에서 담대함의 믿음을 보이라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의 생각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눅이 들거나 의기소침하지 말아라. 때에 따라서는 내 마음의 악한 감정을 다스려서 미움이나 증오나 남을 헛들고 헐뜯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마라. 내 삶이 정당하다고 스스로 믿는다면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아가라. 그것이 바로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당당한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 속에는 쓸데없는 허망한 보증서를 내 가슴에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쓸데없는 허망한 보증서가 뭐야?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이런 쓸데없는 허망한 보증서 마음속에 품고 있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나라 갈 수 있을까요? 늘 물어보는 습관적 신앙생활을 해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미래를 닫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미래를 늘 열어놓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나 바로 공사 시작하시잖아. 그러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고 만일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이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은 과격할 정도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을까? 내 미래가 닫혀지는 것보다 차라리 눈 하나가 없는 것이, 팔 한쪽이 없는 것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결단을 해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것인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 것을 결단해라. 만약에 이 결단을 하지 않을 때는 너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주신 미래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미래를 사단 마귀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남은 시간 우리들 스스로 나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들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른지 언제나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교회와 관계 또한 제대로 서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나와의 관계,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내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언제나 바르게 됐는지 묻고 또 묻는 시간이 되어야 됐대요. 만약에 이런 관계 속에서 바꿔야 될 것이 있다면 과감한 용기와 결단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가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욥기서 22장 21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로 변화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오늘이 모아져야 먼 미래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마지막 날 예수님 오른편에 서 있는가를 생각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차지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남은 시간 그 미래를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또한 그 남은 시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과거의 삶에 묶인 것이 아니라 이제 새 영, 새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 안에 주님의 영적인 것의 능력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군사적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들어 사용해 주시고, 마지막 때 주님의 나팔 소리에 우리들의 이름이 불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